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한낮의 폭염은 아직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선선하고 또한 기도하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기 좋은 그런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은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수요일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구와 부르짖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각자 개인이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예배와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모인 자들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종일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수요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오열로 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찬송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0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는 내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면 혹 내가 삭달 적군에게 패하여 이리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말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내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아뢰되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평가보다 항복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웠죠, 같이요? 그죠? 제가 늘 그랬지만 새벽에 같이 여러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혀가 풀려요. 여러분, 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혀가 풀려야 뇌가 확실히 깨요. 그 전에는 약간, 그러니까 뭐 자는 거는 여러분 저 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 있지만 혀가 이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뇌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영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할 때 우리가 큐티 학교에서 이 본문을 적어도 몇 번 정도 읽으라 그랬어요. 기본 3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렇게 깨웠으니까. 근데 꼭 하시고요. 낮에 시간 있을 때 유튜브를 꼭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제가 설교하면서 또 한 번 더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적어도 3번 봅니다. 본문이 확실히 확 와닿습니다. 그럼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21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자기가 정말 두고도 후회할 만한 큰 2가지 잘못, 죄를 범했죠. 뭡니까? 첫 번째, 밧세바 사건. 2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자,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까? 그렇죠? 첫째, 자녀가 죽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형제간에 그죠,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압살롬이 그것에 분개해가지고 형을 죽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죠,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쌓여서 결국은 난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서 압살롬 아들 때문에 쫓겨가지고 왕궁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죠,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런 지저분한 역사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합당한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 이게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이후로 지은 그런 원죄, 오리지널 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자범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중을 따라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반복적인 죄는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알면서도 짓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면요, 그래도 저희 이제 지방청 신우 중에서 제일 성도, 우리 신우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장로님이 계세요. 예? 계신데 물론 권사님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에 목사의 수를 볼 때 그 많은 직장 생활이나 여기에서 유혹으로부터 그 장로님들이 이기더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계급장처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2번째 다윗의 실수인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정하여 이스라엘을 계술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개설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실은 말씀 보니까 사탄입니다. 잘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즉 민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하고, 즉 여러분 다윗은 개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개인을 사탄이 충동질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8.15 우리 이제 광복절인데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자유와 해방 이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것은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의미잖아요. 오늘도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죠. 요압 군사령관에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했죠. 원래 1차 우리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지만 제사장에게 제사입니다. 오늘은 요압에게 의도가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다윗이 뭐가 내면에 깔려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는 군사가 많으면 왕이 높아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영적인 교만이 이 사탄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브엘세바 단 다 설명했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브엘세바는 남쪽, 단은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인구조사시킨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아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요압이 그다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주 주도면밀하고 사실은 자기가 2인자지만 1인자 버금가는 그런 수단이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생각하더라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왕의 백성 아닙니까? 뭐 한다고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인구조사 시킨 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그러면 다윗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라는 것이 문맥에 맞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아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실 거다라는 것을 요압은 그래도 군사관계지만 그래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직감이 있는 겁니다. 감이 안 좋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이 감이라는 것은 그냥 젊게 이런 게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사가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는 감, 촉이 딱 일어날 때는 즉각적으로 그만두고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히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요압이 문제는 겁니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압을 통해서 깨달아라.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은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구조조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니라고 있습니다. 칼이 뭐예요? 칼은 우리 몸에 이게 수술용 메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칼 된다는 것은 수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은 부분을 오염된 부분을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 안 하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혼이 나가본 것 같아요. 못 깨닫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는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참 대단하죠. 여기 보면 분명히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칼을 뺀다는 건 뭐예요? 병기 든 자, 싸울 수 있는 자. 성경은 이거 여러분 깊게 읽으라는 거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인구가 유다가 단대 보면 110만이요, 그죠? 47만 도합 157만 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칼을 뺄 만한 자를 단서를 달았느냐? 다윗이 시킨 겁니다. 가서 남쪽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병기를 쓸 만한 사람을 뽑아라는 겁니다.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압은요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인 사람들은 그래서 대놓고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뭐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카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악하도다, 죄악이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죄의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때 늦은 후회죠. 그죠? 때 늦은 후회지만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 늦은 후회이지만 즉각적인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게 우리 인생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겁니다.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 신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제가 미련해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지금 뭐예요? 목회자죠. 목회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택하라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죠. 자, 내용이 뭐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라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재앙의 카드가 뭐예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이제 쉽게 말해서 비도 안 오고 완전히 이제 흉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적군에게 나라가 유린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카드를 내시고 여기서 네가 하나를 성경에도 11절에도 있지만 네 마음대로 택하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나오죠?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나이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지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것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다윗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했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도 새벽을 깨웠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희 구원이고 살 길이고
나의 축복이고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받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여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다윗이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려주시는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그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니까 전염병이 내리죠. 근데 뭐예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절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흘 동안 7만 명이 아니라 그랬죠? 하루 만에.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흘 동안 원래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명만 죽어야 돼요? 21만 명인데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다. 이게 뭐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따라합시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흥일 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하박국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15절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족함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제 됐다는 겁니다. 얘들이 다윗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깨닫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지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제사 있잖아요. 제가 말한 건 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고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신우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회복돼야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르나데 아라우나 그저 타작마당이잖아요. 나중에 알죠? 뭐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 예배가 회복돼야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역사가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어 엎드려 17절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들은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왕이 용포를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뿐인데 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는 이런 영적인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도 결정되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지방 감리사로서 지방을 치리하면서 많은 교회를 가보면서 그러냐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섬길 때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4년의 기간 동안 많은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경찰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우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책임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신의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으니까요 부흥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아버지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의 부흥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나와 이 가정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새벽을